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주님의 시험이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한글에는 시험이라고 하면 구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이라는 말은 테스트라는 말 그리고 유혹이라는 말로 여러분이 구별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단은 시험을 하다라는 말이 뭐냐? 미혹하다, 유혹하다라는 시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이나 어떠한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것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고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복을 주사 들었을 사람은 큰 은총과 함께 반드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과 또 우리를 접촉하고 만났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요.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그 시험 테스트를 통해서 한 계급, 한 계단, 한 위치 더 올라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들은 이것이 삶이려니, 이것이 아픔이려니, 이렇게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과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한 채 방황하다가 나중에 죽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과 섭리를 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만약 오늘이나 내일이나 대충 살다가 적당히 인생을 끝내고자 한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대충 사십시오. 그러나 만약 여러분에게 세 가지,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드리고 싶다, 그가 주시는 거룩한 복으로 충만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들어 쓰임을 받고 싶다, 혹시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남은 인생만큼은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의 작정과 사모함이 있다면 주님의 시험을 통과하십시오. 우리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주입니다. 이 사람을 여러 번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하나님께 테스트를 하는데 뭘 하는가 보십시오.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심에도 만남에도 교제와 그리고 함께 동행하심에도 전부 다 말씀으로 하십니다. 심지어는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도 하고 말씀을 보게도 하고 말씀을 경험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지시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하겠느냐? 예,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일을 하겠습니다. 예, 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믿음의 의지, 순종의 의지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가 아니에요. 순종은 마땅히 해야 되겠지만 또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뤄보시고 그의 중심을 드러내어 보시는 시험이에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자, 아브라함에게 임한 4가지 혹은 더 나아가 한 6가지 정도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식처럼 키우던 자기 형님 하란의 아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가나안 지역으로 이주할 걸 말씀합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 뼈아프고 가슴 아픈 일이 벌어져요. 이 아브라함의 형님 하란이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일단 나왔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데라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자기 죽을 때까지. 그런데 그 죽은 장소, 그 도시 이름이 뭐냐? 하란이에요. 성경에는 다른 언급이 없어요. 어떤 주석가도 설명하는 내용 없어요. 그런데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왜 하란에 머물렀을까요? 가나안에 안 가고. 힌트는 그 죽은 그 도시, 그 지역이 이름이 나중에 뭐가 됐어요? 하란이 됐어요. 즉 자기의 죽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 기림, 연결성 그런 걸 생각하며 멀리 가지 못했어요. 그것은 아픔이기도 하고 외로움이기도 하고 상처이기도 하고 추억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뭘 못 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따라갔어요. 자식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과 정이 더 앞서서 가지를 못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함께 읽었던 이 창세기 12장은 바로 하란의 아버지와 함께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네가 해라. 아버지 데라는 실패했어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 말씀을 하고 아브라함은 오직 말씀만 쫓아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느닷없이 어디로 이사가라 혹은 어느 아프리카나 썩 원치 않는 아주 어려운 오지로 선교를 출발해라 라고 할 때에 여러분은 자식이며 가족이며 가정이며 경제력이며 나의 꿈이며 나의 삶이며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주의 성령이 혹은 나의 양심에 주의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가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성령의 음성이나 성경 말씀 앞에 여러분이 순종해 왔더라면 더 크고 중차대한 명령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쫓아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나 나의 삶 속에서 늘 내가 선택을 했어요. 이 말씀은 할만해서 하고 저 말씀은 불편해서 못 따라가고 이런 사람에게 더 많은 희생이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시나 명령이 오면 이 사람은 못 움직입니다. 순종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데라와 같이 되고 맙니다. 이제 저도 여러분도 나이가 지긋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청년들 금방이야 금방 내 나이 돼 이제 봐봐. 이때쯤 우리가 봐야 돼요. 어디까지 왔는지 뭘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신앙의 삶은 무엇으로 인도되고 있는지 오직 주님과 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성경 말씀을 주고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또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며 심지어는 장래일까지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1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근데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점점 양과 가축대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가끔 목자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함께 동거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가 엄청나게 많아져서 함께 이 지역에 있기 어려우니 네가 원하는 대로 골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하고 양보를 하면서 좋은 지역 땅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롯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도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놓칩니다. 그게 뭐냐? 그래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라. 하고 눈을 들어보니 어느 지역, 수알 지역, 소돔과 고모라 지역, 그쪽이 물도 많고 또 목축업을 할 수 있는 목초지도 숲도 너무 좋아. 그래서 심지어는 그게 어떻게 보였다고 나오냐? 에덴 동산과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현실 삶 속에서 뭐가 이익이 되고 뭐가 행복하고 뭐가 유익이 될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머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해도 그 가나안 땅 안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벗어났어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어떤 아주 하나님 보기에 흉악한 지역이에요. 즉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임박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돈을 잘 벌 수 있다, 경제적 활동이 유리하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딱 내려놔 버립니다. 이 한 번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패가망신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양보했다는 게 뭘까요? 사랑하고 대접할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선택을 따라 자기는 가나안 안에서 조금 협소하거나 혹은 상황이 안 좋은 그런 땅일지라도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부란 시험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나안이라는 지역에 보내서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보냈으므로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대한 순종이 있어요. 이것이 또 하나의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분들을 섬겨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외부로 나가 있는 이들까지 하면 수천 명을 만났고 또 수백 명의 사명자들을 때로는 기도하고 주의 말씀과 뜻을 전하며 함께 했습니다. 그 중에 앞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계 선교를 위해서 경제적인 능력이나 은혜를 주어서 쓸 사람들을 주님이 계속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99%는 실패를 합니다. 솔직히 고백할게요. 99%는 실패를 한다. 왠 줄 아십니까? 뭔가 조금만 주잖아요. 마음이 없어져요. 정말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주님 원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제를 하고 교육을 하고 나누고 이게 없어져요. 조금만 생기면 나와 내 가족이야. 이게 지금 30년 동안 됐어요. 내 가슴이 어떻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기회와 역사는 일어나요. 그런데 한번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더더군다나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계획이 뭔 줄 알지만 절대로 물질적인 욕심이나 염려를 초월하지 못하는 그런 대상자들이 99%였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여는 주의 종과 사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경험하긴 해요. 근데 성령 충만과 능력 단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한번 봐봐요. 복음을 위해 죽고자 합니까?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라도 이 복음 들고 가서 거기서 피를 뿌려 그리고 또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그 사모함과 충심이 있다면 성령께 잡힙니다. 그러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망설이고 노후 생각하고 권능은 하나 타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들어 쓰실 때에 제일 먼저 보는 게 이미 하나님의 직접
실질적인 뜻과 그리고 넓은 뜻을 다 가르쳐줬어요.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과 나는 어떤 순종을 진행하고 있는지, 어떤 순종까지 내다보며 거기에 내 영혼과 목숨을 걸고 있는지 여러분과 나는 그걸 돌아보아야 됩니다. 세상 잠시입니다. 계속 우리가 스스로를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내 육체의 생명과 이 세상의 삶은 아주 찰나 순간 잠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시간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더 주님 사랑하고 한 번이라도 더 영혼 사랑하고 한 번이라도 더 복음 전한 바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인 줄로 압니다. 창세기 21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은 또 시험에 직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씨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는 아들 약속의 씨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조급합니다. 자, 75세에 출발했고 이제 80세, 90세 막 넘어갑니다.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100세 가까이 가는 노인은 자력으로 생산할 능력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즉 무슨 방법과 수단 모든 생각을 해봐도 자식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분명히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약속의 씨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빨리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더 조급합니다. 여종을 줍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면 둘째 부인으로, 그대로 말하면 첩으로 하갈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거는 사람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안 했어요. 자식을 얻고자 하는 이 생각만 하고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그랬는데 그 뒤 이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사라가 임신을 하고 이삭을 낳습니다. 엄청난 갈등이 일어났어요. 아들들 사이에서 집안 전체에서 날마다 다투고 속상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는 또 핑계를 댑니다. 분명히 우리를 통해 주신 약속의 씨, 거기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쟤들은 아니다. 그래서 엄청난 분란이 가정에 일어났어요. 그 아들들 때문에 아브라함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해요. 자, 첫째 아들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삭을 바친 이야기만 합니다. 이스마엘, 비록 첩에게, 종에게 얻었어도 당시 분명히 장손이에요. 맏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그랬어요. 무란 가죽 부대에 떡 몇 조각 해서 엄마하고 이 아이를 내쫓게 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하나님, 내가 키우겠습니다. 내가 뿌린 씨니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쓰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아랍 족속이 그쪽 후예들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아랍은 영원히 대적이 되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거기서 그나마 뒤늦게라도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아브라함에게 줄 복과 들어 쓰실 계획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창세기 22장에 가면 이스마엘도 내보내고 이삭만을 키우고 있었어요. 이삭이 꽤 자라 청소년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불에 태우는 번제물로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이걸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아버지의 가슴에. 이 아들마저 불에 태워서 바치는 번제물로 하나님 바치라 그랬어요.
사흘길을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산으로 가면서 그 사흘 동안 어때요? 자기의 가슴은 무덤이었죠. 이삭은 자기 안에서 죽었어요. 그리고는 모리아 산에 올라가려고 할 때에 속없는 이삭이 물으면, 아버지, 불과 장작은 준비됐는데 바칠 희생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셨을 거야. 그리고 올라가서 아들을 결박하고 잡으려고 칼을 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만류를 합니다. 이제서야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바치려 한 것, 진정 네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이제 알았도다. 그러므로 처음에 주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순탄하게 그 일은 이루어져 갑니다. 자,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들 중에 순종치 못한 부분도 있지만 정말 크고 중한 일들을 순종하면서 이렇게 이어져 가요.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나의 삶, 우리들의 인생의 이야기는 어떤가 한번 보십시오. 어느 부분에서 순종했고 어떤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그것은 지나갔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하는 바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나의 환경과 처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여러분은 말씀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로 깨닫게 하시옵소서. 종이 그대로 준행하겠나이다. 여러분 안에 가득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순종에 대한 훈련, 순종에 대하여 여러분은 그 시험을 이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을 하나님이 하시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안다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을 그냥 자기 가슴에서 알고 계시지 않아요. 그것을 너와 나 사이에 혹은 사람들 앞에 증거가 되도록 드러나게 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거짓된 마음과 거짓된 자기 영혼을 간직할 수 없어요.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짓된 위선이나 가짜는 소멸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진실 혹은 진리는 어때요?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우리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상급이 되게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의 아들, 그 다음에 또 아들, 증손인가요? 자,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누구보다도 요셉을 사랑하고 아낍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여러 아내 중에 제일 사랑하고 이뻐했던 아내가 아들 둘을 낳고 죽었는데 바로 베냐민하고 요셉이에요. 그것 때문에 좋아요. 그 다음에 요셉이요, 아버지를 참 잘 따르고 잘 섬겼어요. 총명하고 이쁘고 그런 것이 아빠라고 하면 껌뻑 죽어. 그래서 특별한 애정과 돌봄으로 이 자식을 키웠어요. 그것은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어마어마하게 끌어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형들이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몇몇이 만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깁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에 와서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이 뭐냐? 잘생긴 청년이에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 여자가 좀 몹쓸 여자인가 봐요. 아주 욕정이 드글드글해서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때에 요셉이 단칼에 거절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이 큰 죄를 얻으리요. 그리고 보디발 주인이 모든 걸 내게 허락했지만 당신만큼은 내게 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잡을 때 뿌리치고
그 자리를 피해갑니다. 여기에 대하여 그 여인이 누명을 씌워서 보디발이 확인도 않은 채 분노해서 옥에다가 집어쳐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는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자, 한 번만 눈 질끈 감으면 그에게는 애정도 권세도 물질도 어마어마하게 생길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찌 득죄하리요? 자, 그 순간에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할 것이냐, 내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이냐, 이런 테스트 시험인 거예요. 세월을 많이 산 어른들도 그렇지만 나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특히나 요셉의 길을 따르기를 바라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어떤 유행과 어떤 문화와 어떤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있든지, 난 우리 청년들이 요셉이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 삶을 어리석어 보여도, 좀 답답하고 손해 있는 것 같아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 자체가 시험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아주 강하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는 고백을 하고 고난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그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괴로웠겠어요. 나는 의의를 행했고 하나님께 순종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어. 그런데 감옥에 갇혔어요.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이 신세가 된 거예요. 분명히 낙심하고 원망이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이 말을 바꿔서 해봐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예요. 즉, 그는 어떤 고난과 역경 그 속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그 안에서 나오는가를 보십시오. 바로 간수장이 들어온 죄수들을 섬기게 합니다. 술 관원 장, 떡 관원 장,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돌보게 해요. 그런데 잘 받들어 섬겨요. 그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남을 섬기고 대접하고 돌보는 일에 대하여 어때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특별한 종교적인 의지나 그의 고집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은 곧 영혼 사랑으로 그에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아주 특심한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거나 사람에게 냉정하잖아요. 그거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 그거 하나님 사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택하고 당신을 기뻐하고 높이는 것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그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기뻐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에 행한 것을 우리도 그 백성에게 행하는 바로 이 모습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로 말미암아 꿈을 풀게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말미암아 그 감옥에 갇혀있던 청년 요셉이 이제 애굽이라는 최고 제국의 왕 실권자가 됩니다. 내가 이름만 너보다 높았지 너 모든 권세와 고난이 너에게 있다고 할 만큼 요셉은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요, 절대로 사리사욕을 부리지 않아요.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정치, 그 다음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어떻게, 흉년이 들을 때 어떻게 나라를 치리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다 제안을 하고 지시를 하고 합니다. 왕은 다 맡겨놓고. 근데 어떻게 하느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살립니다. 그 가뭄의 때에 그 곡식을 풀어내면서. 그래서 그들에게 받은 돈이나 토지나 나중에 자기들의 몸까지, 죽을 목숨일 때 우리가 몸을 드니까 양식을 달라, 그걸 전부 다 요셉이 착복하거나 자기의 재산으로 삼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준비된 걸로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하고 또 그들에게 종자실을 주며 5분의 1 정도는 세금으로 돌리게, 이 토지법을 다 만들어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모든 소유는
바로 왕에게 돌아가게 합니다. 즉 한마디로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권세, 자기의 권한 안에서 돈 벌 수 있어요, 땅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쿠데타를 일으켜도 누가 뭐라고 안 할 판이에요. 바로 요셉이 이집트의 황제가 된들 누가 하나 뭐라고 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어떤 욕심도 욕망도 갖지 않습니다. 그저 섬기는 거, 살리는 거, 베푸는 거, 돕는 거, 밀어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려 하면서도 이제 기회만 되면 내 것, 나를 위하여 그리고 큰 사랑을 하는 것처럼 내 자식들, 내 가족들 이렇게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기회가 주었습니까? 어떤 물질이 주어졌습니까? 어떤 힘이 생겼습니까? 그때에 신실하고 충성되며 사역에 무너지지 않는 그 의와 사랑의 가슴과 행위,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이 굶주릴 때에 양식을 사러 왔어요.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어요. 원한을 갚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의 마음이 이제는 변화됐는지 회개했는지 그거 하나만 시험하고 그 뒤부터 어떻게 합니까? 자적으로 용서하고 품어요.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할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이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거기다 팔아 넘겼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예비하사 그곳에 보내어 당신들을 살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까지 끝까지 다 돌보겠습니다 하고 눈물로 위로를 해요. 자, 하나님은 어떤 걸 봐요? 사랑의 가슴을 봐요. 돈을 버는 재능이나 혹은 꽤 지혜롭고 다른 사람들을 밟고 위에 설 수 있는 그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바로 그 가슴을 봅니다. 그게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사람을 만날 때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복음 전할 대상이요, 하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봐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예수께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때로는 물질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랫동안 궁핍과 가난을 허락해 주셔요. 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베풀 줄 안다면 여러분 이제 거기서 올려놓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올려놓고 물질적인 베품의 위치로도 달란트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하는 거예요.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맏형 루벤하고 비교를 합니다. 루벤도 정욕적 시험이 옵니다. 근데 거기서 범죄하고 맙니다. 그 바람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고 장자 권세를 모두 다 물려받아 루벤을 뒤로 빼버립니다. 아버지도 빼고 하나님도 그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11번째 아들이 장자가 되고 모든 고난과 축복과 쓰임을 그가 받습니다. 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선택함,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아브라함 다음으로 요셉을 들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종은 이런 환상을 하나 보여주셔요. 푸른 숲에 대나무들이 있어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서로 부딪히고 깨지기도 하고 또 말라 비틀어서 잘라다가 불에 아궁이에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매디를 누군가가 잘라서 그것을 잘 다듬고 불에 굽고 하더니 구멍을 잘 냈어요. 그리고 소리를 내는데 소리가 잘 나요. 이는 더 이상 상처 있고 말라 비틀어져 아궁이에 던져질 대나무가 아니라 대금이 되고 피리가 됐어요. 이게 순종의 모습이래요.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사랑을 만드는 거예요. 사랑은 뭐와 같으냐?
하나님 지성소에 보면 예전에 만나를 광야에서 먹었어요. 즉 하나님의 특별한 식량이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벽이면 진이 쫙 내리게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만나 항아리, 금으로 만든 만나 항아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두게 했어요. 그럼 이 만나 금 항아리가 뭐냐? 사랑의 가슴이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의 가슴이랍니다. 거기에 무엇을? 그 영혼들, 그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하늘의 만나를 담아주는 거랍니다. 근데 저밖에 몰라. 지 가족밖에 몰라. 하나님도 안 써. 왜? 욕심에 욕심을 더할 뿐이에요. 죄에 죄를 더할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순종과 함께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봅니까? 하나님 사랑이 진실하여 사람을 사랑하는지 못하는지. 자꾸 트집잡고 비판하고 삐지고 이기심, 거기에 또 죄와 악을 더하기까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 들어쓰지 않겠지만 구원도 없어요. 사랑이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삶 속에서 자꾸 보세요. 하나님이 뭘로 복을 주려고, 더 함께 사랑하시려고, 혹은 나를 더 높은 단계에 들어 쓰시게 하여 어떤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가? 순종이라는 부분하고 사랑이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서 거룩한 승리를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리석게 사는 게 뭐냐면 예수 믿어 구원받고 죄 사하고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섬겨 충성하는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인색한지 아예 생각조차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 드리면 엄청나게 하나님께 공을 들이고 영광을 돌린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첫 번째 단추를 채운 정도예요.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건 첫 번째 단추일 뿐이에요. 정말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는 삶이 뭐냐? 그분이 나를 대신하셨으니 내가 그분을 대신하는 거예요. 나하고 주님하고 서로 바꾸는 것이고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아니면 믿음에 관한 것들을 알아보고 계신 것뿐이에요. 그런 결단과 그런 삶으로 자기를 몰고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것들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셨어요. 그렇다면 나는 주님의 심장이 되고 주님의 입이 되고 주님의 눈이 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할 사람들, 불쌍히 여길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사랑하고 돕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전도자로 오셨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나도 역시 나의 삶의 중심과 방향과 목적을 이 복음을 전하여 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또 예수를 높이는 일에 나의 모든 삶을 드려. 그것이 학생이든지 직업을 가지든 사업을 하든 목회자가 되든 무슨 길을 가든지 그걸 갖는 거예요. 그게 충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딱 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대충 까짓거 적당히 끝이에요. 없어요, 여러분. 돌아오지 않아요. 누가 속이는 말로 괜찮아, 그래요, 다음에 잘하면 할지 말을지. 아니요. 여러분이 첫 번째 시험에서 심하게 거부하죠. 두 번째는 시험도 없어요. 그냥 연단 속에서 살다 끝나. 아브라함처럼 주 뜻대로 살아보려다가 연약하여 심한 가뭄이 들 이렇게 하는 경우는 긍휼을 베풀어요. 근데 이 마음속에서 허락을 안 해. 나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에게 바쳐질 종입니다. 이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 몇 번 그에게 정말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회를 주다가 이 속에 그게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끝이에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되 사랑하고 기뻐하세요. 그러나 그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한 10배쯤 두려워하세요. 괜찮아요. 정말 하나님은 두려워할 뿐이에요. 함부로 대할 분들이 아니에요.
자, 충성이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말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청소년, 그에게는 어떤 선택도 자유도 고난도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왕이 그들을 픽업을 해서 관리로 등용을 하고자 해요. 이걸 동화정책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 지금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로니아는요, 신바벨론이에요. 그 전에 오래된 역사 있는 구바벨론은 아모리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 갈대아인들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아시아로부터 뒤집어 엎어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로 나라를 만들어간 것이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때에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기원전 604년에 그렇게 해서 그때 다니엘이랑 일부가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나라 저 나라 이 민족 저 민족을 다 침략하고 침공을 했어요. 어떻게 유지할까요? 그게 바로 종교도 원하는 대로 해, 문화도 원하는 대로 해. 그리고 함께 기회를 갖게 하여, 그래 공부시켜줄게, 와 같이 공부하고 너희들도 똑똑하기만 하면, 충성되기만 하면 이 나라의 주권자로 관리로 다 등용시켜줄게. 이렇게 해서 반대하거나 원한을 품거나 쿠데타를 일으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때에 뽑힌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왕이 특별한 대접을 하고 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왕이 산의 진미를 그들에게 줍니다. 근데 이게 바벨론 신에게 바쳐졌던 고사 음식이에요. 이걸로 내가 하나님 앞에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 소년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들 돕던 환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물 먹고 야채만 먹고 한 열흘만 기회를 주세요. 열흘의 시험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파리해지거나 약해지거나 하면 그때도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환관장에 하나님 은혜를 주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물과 채소만 먹었어요.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음식을 안 먹고자. 근데 이뻐지고 건강해지고 더 포동포동 팽팽해지고.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열흘 동안의 시험이 아니에요. 평생에 이 사람들은 그게 사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왕이 주는 음식이 아닌 다른 루트의 음식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안 한 것을 먹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들 각오는 그냥 물과 풀만 먹겠다는 각오였던 거예요. 이것이 충성됨이에요. 정말 자기 하나님에 대하여 이 소년들이 얼마나 충성된가, 거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그래서 하나님이 지식과 학습의 능력과 지혜를 주고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푸는 지혜까지 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부하는 모든 전문 박사들이며 모든 분야의 석학들보다 10배 이상의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줬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재상이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 굉장히 높은 관리들이 다 됩니다. 청년 때. 그 테스트 한번 이기고서요. 자, 우리에게 로또 대박 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얼마나 많이 줬는지 몰라요. 순종만 했더라면, 사랑으로 넓혔더라면, 그리고 주님께 충성된 우리의 자세와 삶을 조금만 드렸더라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났을 것이요,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 다니엘에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항상 하루에 3번씩 열린 창문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스스로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음해하는 자들이 왕에게만, 그 외엔 절대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저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조서를 꾸미게 만들죠. 그리고 거기에 위에 위법하는 자들은 무조건 사자굴에 산채로 집어 쳐넣게 돼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 갈갈이 찢겨 죽을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충심이 이거예요. 그 충정됨이 바로 이거예요. 응? 나는 저들 보는 앞에, 죽이려 하는 자들 앞에 나는 하나님께 예배할 거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거야. 왜? 너희들보다, 그리고 내 목숨보다 하나님이 더 내겐 중요해.
충성은 그겁니다. 어떤 일을 많이 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슴이 너무 소중한 하나님, 너무나 귀한 예수님, 그 이름을 위하여 그분을 예배하게 죽여. 죽지. 한 번 죽을 건데 그걸 죽여. 그 자세였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지켰고, 그때 바벨론이 끝나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쳐들어왔는데 페르시아와 메데라는 나라가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메데의 다리오라는 왕이 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그리고서 다리오가 하나님을 영접해요. 자, 그런 일들을 통해서요, 왕대 느부갓네살에게, 벨사살에게, 다리오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고레스, 키루스 2세, 거기에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전해요.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을 전한다라는 거죠. 전도한다는 건 단지 몇 마디의 말이 아니에요. 목숨을 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영혼을 구원하고 왕들까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다니엘이 내 왕조, 내 왕을 섬겼다고 많이들 글을 썼어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아니에요. 이 느부갓네살하고 마지막 벨사살, 이 신바벨로의 마지막 끝난 사람이에요. 이 기간이 얼마 되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90년이 채 안 돼요. 그리고 느부갓네살부터 끝날 때까지는 70년이 채 안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왕이 몇 번 바뀌어요. 그래서 실제로 느부갓네살로부터서 벨사살까지는 6명이에요, 왕이. 그래서 어느 정도냐? 왕조가 몇 번 바뀌었고 왕들을 섬기고 거친 것이 8이나 돼요. 다니엘. 근데 이 8명이 거쳐간 동안 그는 실권 당한 적이 없어요. 실직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누구에게 미움을 사거나 버려지지 않았어요. 항상 그 위치에 최고의 권세와 최고의 지혜자로서 왕들을 돕는 자, 혹은 왕의 실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 자로 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제국의 황제들, 그 제국의 왕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기 전에 어떤 테스트가 있었는가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시고 요셉을 보시고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들이 겪었던 테스트를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 감당했는지, 그리고 어떤 놀라운 일들이 그들을 통해 일어났는가를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니엘에게 있어서 아주 멋진 게 있어요. 다니엘서 9장 10장으로 가면 금식하며 중보 기도자가 됩니다. 자기 유대 민족들이 바벨론에 포로됐어요. 그리고 결국 페르시아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백성들의 죄를 가슴에 품고 회개의 기도를, 금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늘 드리게 돼요. 그 바람에 장차 일어날 제국들의 흥망성쇠와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의 때와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인자의 영광을 그가 직접 보기 시작을 해요.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도 얼마나 충성된 일인지 몰라요. 나는 섬겼던 교회들 추억을 해보자면요, 제일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항상 말할 수 없이 희생하며 기도했던 노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있어요. 내 능력인 줄 알았어요. 내가 엄청나게 성령 충만하고 내게 있는 은사들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고 마을이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줄 알았어요. 가만히 돌아보면 아니라, 그 교회는 그때는 기도하는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지금은 제일 가슴 아프게 철야 기도가 없어졌어요. 철야 기도는 예를 들어 금요일 날 시작하면 토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밤을 지새우는 게 철야 기도예요.
조금만 기도하면 힘들어하고 지치고 다음날 뭐 해야 되고 직장 가야 되고 그러지 않던 시대가 있어요. 성령에 잡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일어났던 모든 그 순간들은 정말 기도로 자기를 바쳐 충성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은요, 돌아가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포로해서 돌려보내줍니다. 고레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돌려보내줘요. 그런데 다니엘은 돌아가지 않아요. 얼마나 예루살렘 유다 땅 고향이 그리웠겠어요. 그 성이 얼마나 안 가요. 왠 줄 압니까? 이방 사람들이었어. 이 나라, 이 국민, 이 왕들 자기를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돌봐요. 그리고 또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이 있어요. 또 혈연이 맺어졌어요. 그들을 끝까지 돌보면서 거기서 죽어요. 엄청난 부귀 영광이 있어서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그 충성심. 그런데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과 같은 이가 신약 성경에 주님의 제자들 중에 있대요. 요한이에요. 요한하고 다니엘하고 같은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들 떠났어요. 혹은 다들 죽었어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거기에 남아서 그 나라와 그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게 하여 그 그리워하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인이 결혼할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기도하랴, 나라 일을 하랴, 백성들을 돌보랴, 그리고 점점 성령께 잡혀가기 시작했어요. 장례사를 보며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사명과 충성을 위하여, 그리고 하늘 소망을 위하여 가정을 갖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오해가 환관이었다라는 말들이 있어요. 환관이 아니에요. 환관이면 그냥 환관이지 그렇게 재상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는 일은 없어요. 근데 한 사람으로서, 한 남자와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필요로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요. 이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충성이에요. 나도 부족한 거 많고 흠이 많아요. 내 마음의 소원과 끝까지의 기도와 사역은 그것이에요. 10,000명, 10만 명의 대충 적당히 가는 신자들과 주의종들 양육하고 싶지 않아요. 누가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조차 바칠 수 있는 순종과 사랑과 충성에 진실한 이들이, 가난해도 괜찮아요. 못 배워도 괜찮아요. 몸이 성치 않아도 괜찮아요. 바로 그런 가슴으로 주님과 그날을 살 사람들, 그게 기도 제목이고 양육의 방향이고 마지막 소원이에요. 세월이 가면서 크고 많은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점점 느껴요. 그리고 내 일신상의 행복이니 영광이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니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도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합당해진다면 돼요. 어디서 어떻게 죽더라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더라도 괜찮아요. 그게 아름다운 것이고 그게 진정한 주님이라는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남은 시간을 이 세 가지 테스트 안에서 여러분 맞춰가세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지나간 날들은 나의 굳은 믿음의 터가 됐다면 이제는 이 세 가지 그 테스트 하나하나 주님 앞에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빠른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사랑의 깊이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